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연중 23주간 금요일의 말씀인데요. 루카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지난 어제에 이어서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런 측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남을 원수를 사랑하여라, 또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좀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겠느냐. 오늘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16세기 화가 피터 브루겔의 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그린 겁니다. 한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플라밍고 화가인 그는 단순히 기쁨에 찬 미학만이 아니라 이상한 장면들, 우리가 보기 이상한 장면들을 담아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화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비극적 시선을 담아낸 그의 그림이 해학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인간의 우둔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스운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많은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될 만큼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브루겔이라는 그 북유럽의 언어로 브루겔이라는 화가인데 브루겔이라는 그 이름은 참으로 혼돈, 무질서, 소음이라는 뜻으로 돼버렸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그 사람 그림 보다가 막 아수라장 되니까 혼돈과 그런 그 이름으로 무질서, 소음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분의 첫 그림 못지않게 작은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겔은요, 허름하고 몰락해 가는 지역에서 살았고 또 그의 그림들을 여기저기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골의 작은 농부들에 대한 그런 그림, 또 7가지의 신비로운 설교가 그림,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6장 42절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소경은요, 다양한 원인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병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죠. 태경 소경도 있고요. 불행히도 후천적 소경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내적인 눈이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시선, 즉 내면의 눈은 영혼과 마음의 구원을 정말 위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창조주 하느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특별한 인식과 통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성가들은 계속 주의를 주고 경고합니다. 악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악마도 통찰력은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우리는 교정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은 종종 아주 티끌만한 그런 작은 것을 보고도 빙산의 일각을 보고 소설을 크게 씁니다. 자기 시선은 아주 작거든요. 우리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만 제대로 보는 식별의 능력을 수련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찰, 식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찰과 식별은 21세기 아니 3000년기 한국과 아시아의 성장 발전의 기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식별과 성찰이 동반되는 것은 성공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인들도 비슷한 유혹에 빠지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통찰과 인식력이 있었지만 종종 가끔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식별이에요, 식별. 너무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거, 잘못되는 거, 잘 나가면 칭찬하고 잘못되면 도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은 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나에 대해서 어떡할까요? 궁금은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6장 41절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 맺는 이웃 형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이기주의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완전함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식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더라도 표현은 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봐도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양심에서 출발하고 유비적인 측면, 은유적인 측면, 상징적인 측면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교정하고자 한다면 큰 오류가 범한다. 제가 한 예술가 찬양을 위해서 음악적인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죠? 다른 그 음악인들을 내가 평가하고 또는 찬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지식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화가를, 한 사람 그림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술가의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던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이것은 오늘과 같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자들과의 결함을, 다른 사람의 결함을 잘 안내하고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결함과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 성인께서는요, 제가 신학개론 대강좌 3강의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해부에 보면 세 가지 동사로 나왔다고 그랬죠? 알고, 믿고,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돈 보스코 예방교육이에요. 돈 보스코는요, 청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내 사랑을 느껴야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 믿을 때, 다시 말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믿어줄 때 사랑을 받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루카복음 6장 45절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보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참 예수님 말씀 다 좋지만 특별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6장 이것은 보게 되면 6장 42절이 오늘 복음하고는 좀 제한이 되는데 오늘 6장 42절까지만 끝나는데
6장 4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간에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 공부하라는 것이겠죠. 좋은 생각들은 마음의 저금통 안에 있는 숨겨둔 동전들과 같다. 각자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캐어 상대방과 나누는 즐겁고 기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